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는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하면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발생하게 되죠. 10가지 재앙 하면은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가 여기저기 생기고, 이 파리, 악질, 독종, 아주 악한 어떤 피부병 같습니다. 또 우박이 가득 이곳저곳 내리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게 되는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닥치게 됩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은 9번째 재앙까지는 그런대로 아주 힘들어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로 하고 백기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런데 곱게 보내줄 바로가 아니죠. 곧바로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홍해가 놓여 있다, 바다가 놓여 있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이제 쫓아가면 그들을 다 생포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판단을 한 것이죠. 성경에는 바다가 나오면 그 바다는 어떤 두려움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물은 두려움과 죽음입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다 물에 덮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물이 사실은 바닷물이거든요. 바다가 다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호수이기 때문에 민물이어야 되는데 왜 거기가 짠 물인가? 사해는 세계에서 제일 짠 바다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홍수가 났을 때,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도 거기 남아있었다. 왜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 마이너스 한 300m까지 내려가는 데가 사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도 거기는 바닷물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늘날 갈릴리 바다라든가 사해가 그 소금 호수가 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다는 늘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옛날 세계관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바다에 가면은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괴물, 큰 용이 있는데 꼬불꼬불한 괴물, 그것을 리오 야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다 생각을 했고,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가장 악한 어떤 사탄의 세력, 열불 달린 짐승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다, 그들이 가면 바다에 있다 하는 얘기는 단순히 바다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끝났다, 죽었다, 완전히 멸망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기 가면 바다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이제 걸리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지도자 모세도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제 탈출한 줄 알았는데 바다가 앞에 있으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가면 바다인데요. 근데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는 죽음인데 죽음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죽음이 둘로 갈라져서, 갈라질 뿐 아니라 양쪽에 물 기둥이 돼서 쓰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죽음이 그들을 지켜주는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걸어가죠? 바다 밑에 있는 흙으로, 근데 그 흙이 말랐다 그랬어요. 마른 땅으로,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바다와 달리 땅은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땅은 생명과 그리고 번영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을 가르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땅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바다가 다시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들은 이제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바다에 휩쓸려서 다 모두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찬양이 나옵니다. 15장은 대부분 찬양장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을 누가 부르냐면은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북을 치고 뭐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물속에 빠뜨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구원의 능력을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찬양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찬송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찬송시, 예배에 쓰는 찬송시가 무엇인가? 바로 미리암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위대한 찬양이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찬양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같은 출애굽기 15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찬양을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데 조금만 이동하면은 그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얘기는 쓰다라는 얘기예요. 괴롭다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있는 게 힘들고 괴롭고 쓰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물이 있는데 마실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아주 괴롭게 된 것이죠. 이 마라라는 이야기는 룻기에도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막 즐거웠는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쓰다.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온 불쌍한 여자라고 부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라라는 동네가 그런 아주 괴로운 동네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을 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이 죽게 하느냐. 이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은 매우 짧아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은 매우 짧고 우리는 괴롭고 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찬양을 잊어버리고 내가 찬양을 언제 불렀던가 다 잊어버리고 곧바로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탓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마실 물도 없으면 하나님 볼 때도 참 괴로웠겠죠.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을 바꿔줘요. 그래서 마음껏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당연히 찬양을 했겠죠. 성경에 찬양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라를 출발해서 간 곳이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르자 이제는 물이 아니라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그 원망의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려와서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16장 얘기입니다. 아까 14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16장에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때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죽더라도 먹을 거 풍족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죽었을 텐데 여기 와서 고생만 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 거기에서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다. 모세를 욕하지만 사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만나입니다. 만나를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너희들 광야에서 굶주리면 안 된다. 만나를 먹어라.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십니다.
우리 생각에 당시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매일매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성인, 세인트, 거룩한 성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부터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10가지 재앙들을 이스라엘은 다 피해가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만 걸리고, 그것도 기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에다 바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지 않고 다 건너뛰는 이런 일을 경험했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경험했고, 굶주릴 때 먹을 것 나오고, 목마를 때 물이 나오고, 이걸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이제 17장 말씀은 기적이 결코 성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적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다 보면은 기적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느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 돼요. 왜 기적이 아니라, 그게 특이한 일이 되고, 그냥 기적은 일상이 되어버려요. 기적에 만족할 수 없게 되죠. 이게 체험 신앙의 한계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체험할 게 없게 되면 이제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만족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때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물론 중요합니다. 체험을 해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체험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체험 자체만을 의존하는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거든요. 뭔가 체험할 게 있으면 불같이 뜨겁게 되다가, 근데 체험도 더 강력한 체험을 요구하게 돼요. 처음에 체험했던 약한 체험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강한 체험. 근데 그게 안 되고 같은 수준의 체험이면 이제 체감의 법칙이 생기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 더 이상 감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 돼요. 체험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적도 없고 체험할 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고 가라앉아버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만으로 제자들을 교육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성경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뭘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말했다. 무엇을 말했는가? 성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 율법서를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를 얘기하죠.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다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가 바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성경을 너에게 무수히 가르쳤다. 근데 거기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것임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그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 그때 선생님에게 배웠던 게 이런 거구나, 이제 후향적으로 깨닫게 되죠. 그때 성경을 공부 안 했으면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적만으로 했다면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의미, 부활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어려운, 성경 신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를 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날 성경이고 옛날엔 성경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기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옛날 사람들은 쉬웠을까요? 결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인데, 바울은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유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렵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바울이 교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지, 바울이 맨날 귀신 쫓는 일만 하고 손수건으로 사람 병 낫게 하는 일, 기적만 했다면은 아마 기독교는 금방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하거든요. 이 성경,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뭡니까? 노예들이에요. 노예이고 완전 오합지졸들입니다.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기적만 가르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이 조금 지나자, 그러니까 50일입니다. 50일은 한 달 20일이죠. 어디에 도착하는가?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까지 계속 이동을 합니다. 가다가 서고 텐트 치고 또 물이 없다 막 그래서 일 생기고 먹을 게 없다 막 그런 일을 거치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서 멈춥니다. 거기에서 10계명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아서 모세가 1년 이상을 거기서 교육을 해요. 그리고 교육한 대로 그들이 이제 대열을 갖추어서 가다가 쉬다 뭐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율법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40년간 그런 훈련을 하고 마지막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모여서 율법을 모세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디트로노미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도 사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이지 광야에서 맨날 기적만 체험하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들에게도 오합지졸에게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지나서 오늘 이 마사와 무리바 지역인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는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평지라 그래요. 평지 또는 쉼터, 평탄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뭐 울퉁불퉁한 데가 많을 텐데 그래도 평평한 곳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머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늘 있죠. 마실 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불만.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 도가 아주 좀 지나쳤습니다. 단순히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싸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회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붙잡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거의 죽일 지경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네들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여기 또 물이 없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에 마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모세와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 다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이게 붙게 됩니다. 여차하면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쳐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우리 광야에서 다 죽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열악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그러면은 정말 생존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 먹을 게 나오면 감사하지만 조금마다 또 없으면은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 위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콸콸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그림이 주보에 있는 그림인데요. 주보에 있는 그림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연결된 찬양을 제가 찾고 말씀과 연결된 기도를 하고 말씀과 연결된 그림을 찾고 이게 다 일관성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합니다. 마르크 샤갈은 유대인 화가였죠. 유대인이고 그래서 샤갈의 그림을 보게 되면 성경을 그리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 야곱에 대한 그림 뭐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세히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모세의 그림은 항상 머리에 뿔이 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세상도 머리에 뿔이 있죠. 성경에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그 광채라는 말이 카란이라고 하는 말이 뿔과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얼굴에 머리에 뿔이 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할 때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모세의 특징으로서 머리에 이렇게 뿔을 넣었어요. 자세히 보면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콸콸 넘치는 그림, 마르크 샤갈의 그림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답답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에게 매번 기적을 베푸실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만나를 딱 끊어버리고 메추라기도 더 이상 보내주지 않고 물도 반석에서 내주지 않고 너희들 그러다 내 말 안 되면 죽는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몇 명이 막 죽고 나가 떨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불만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힘들어도 다 주실 줄 믿고 그냥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시고 이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도 그냥 지금은 용서해 주세요. 나중엔 이제 율법을 받은 이후엔 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반발할 줄 알면서도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가? 좀 우리 생각에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엄청난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흔한 기적 하나 베풀어 주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뭐 로또가 한번 맞게 된다거나 뭐가 예상치 않은 무슨 보화가 막 생긴다거나 복이 굴러온다거나 이런 거 하나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루가 멀다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이 부럽습니까? 단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출애굽 광야 시대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가 더 좋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걸 이제 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지금 직접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사와서 만들어서 요리해 먹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야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그 물을 받아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것도 요즘에는 정수기에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선택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느 게 좋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는 샤워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우리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로 어느 때든지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삶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광야로 갑시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적이 넘치는 광야로 갑시다 보다 지금 있는 게 더 기적 같은 삶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내가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적이 있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이스라엘도 매일 기적을 겪어도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적이 생기면 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마 힘든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또 자주 날마다 일어나면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기적이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500년 전 이스라엘이 당시 일상화된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건 역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일 아니야? 예수 믿으면 이런 일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없어? 안 생길 때 이게 기적이다. 오히려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옛날보다 더 기적 같은 살면서도 더 많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생생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일상에 실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에 좀 더 민감해졌으면 합니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었구나 하는 일에 좀 더 민감해지고 좀 더 감사의 조건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완서 소설가 선생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로 잘못 알려진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보면은 이게 박완서 선생이 남긴 글이구나, 일상의 기적. 근데 사실은 박완서의 글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는 윤세영 작가가 쓴 글이라 그래요.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실제로 감사에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안구, 눈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해요. 눈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안구를 교체하는 일을 하는데 1억 원이 든다 그래요.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이라고 그러고, 심장은 5억 원이라고 그래요. 간은 옛날에 한 1억 원이 넘었다. 지금 7천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팔, 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평상시 생각해보지 않지만 진짜 눈을 교체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간을 이식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죠. 고3 아들이 아버지 간 이식을 했다. 지금 현재 간 이식은 대부분 가족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비용이 한 7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 진짜인가요? 모르겠는데 1시간에 36만 원 되고,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의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작가가 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자라고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몸이 아파본 사람, 정말 제법 아파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진짜 몸이 아파서 다리를 진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이 말이 맞구나 공감하게 되죠. 하지만 또 공감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건강을 되찾으면은 또 그 뭐 별로 공감할 수 없어.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게 감사한 일이구나. 가 아니라 아주 불만이 가득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왜 이 모양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도 금방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의 찬송은 짧고 불평의 원망은 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마사와 무리바, 그 이름 자체가 마사, 하나님을 늘 시험하는 삶, 무리바, 하나님과 막 다투는 삶, 그리고 원망하는 삶, 그리고 아주 쓰고 아까 말하라 그랬죠. 그 쓰고 막 괴로운 우리의 삶, 그런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땅이 르비딤이라고 했습니다. 르비딤 평탄한 곳, 평지, 그리고 휴식처, resting place,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그래도 평지에 있고 이만큼 사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할 텐데 한번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응답의 찬송으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같이